2024년 11월 10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또 제가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부모님에 대한 이 효도의 의미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혹은 이 사회와 인류 문명의 진보에 대한 책임감 혹은 도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때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공부밖에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공부의 맛을 모를 때의 대답인 것은 확실합니다. 공부의 맛을 알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붙들고 끝까지 합니다.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혹시 말씀 공부해 보셨습니까? 일단 그 맛을 좀 알게 되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면 할수록 막 기쁨이 막 쏟아납니다. 새로운 진리를 알고 내가 왜 이때까지 이걸 몰랐을까 하면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맛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맛은 어떤 맛일까요? 예전에 TV 광고의 멘트에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데, 진짜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인데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된 그 맛을 여러분들은 맛보셨습니까? 송이꿀보다 훨씬 더 단맛, 그것이 말씀의 맛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맛을 맛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더 할까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 매일매일 더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를 맛보는, 그리고 맛본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맛을 느끼셨습니까? 그 맛이 얼마나 깊고 맛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자기의 방식으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의 첫 번째 맛은 무엇이냐? 만족감, 감탄, 경의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실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안드레와 빌립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먼저 빌립의 반응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한 명의 일당,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를 뜻합니다.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계산이 이 빌립에게는 벌써 서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접사옵나이까. 아멘. 그나마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곧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그 다음 말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이 빌립과 안드레는 2024년 11월 10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주님께 자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주님, 오병이어는 있지만 이것 가지고 될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탄과 경외의 첫 번째 맛을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10일 2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입술 가운데에 이 고백이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 나온 김에 고백 한번 해볼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이 오병이어의 첫 번째 맛을 2024년 11월 10일 우리 모두가 다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의 첫 번째 맛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우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이 감탄과 경의와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매일매일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첫 번째 맛은 바로 우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문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며 느끼는 만큼 맛본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이 문장은 원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유홍준 교수의 책에 있는 말이고, 그 다음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만큼만 느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만큼만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첫 번째 맛, 우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감탄하며 경이로운 그 맛을 넘어서 더 심오하고 더 깊은 맛은 없을까요? 더 심오하고 더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냉면 맛을 아십니까? 제가 원래 냉면을 전혀 먹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냉면의 세계에 빠지게 됐는데, 첫 번째 간 곳이 제가 오장동 함흥냉면의 맛입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 아마 비빔냉면으로는 우리나라 아마 최고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장동에 있는 함흥냉면보다 더 맛있는 냉면이 있는데 바로 신사동에 있는 본가 평양냉면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평양냉면을 처음 먹을 때 하는 반응들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냐? 정말 얼굴 표현이 없이 이게 뭐지? 라는 얼굴입니다. 먹어본 사람,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100에 100 얼굴이 이렇습니다. 진짜로 아무런 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옆에 냉면집에 온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뻘쭘하게 보다가 벽을 딱 봤는데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평양냉면을 처음 접하는 분, 그리고 냉면을 더 맛있고 감칠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그 마지막이 되게 특이한데 6번입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밍밍한 맛의 평양냉면.
이 밍밍한 맛으로 말했지만 정말 아무런 맛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3번 이상 드셔보면 진정한 평양냉면의 마니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번 이상이 핵심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깊은 맛을 느끼는 방법, 최소한 3번 이상은 해봐야 됩니다. 먹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고 싶습니까? 최소한 3번 이상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곱씹어가면서 읽어야지 이 말씀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 깊은 맛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몇 번이라고요? 3번입니다. 최소한 3번입니다. 한 번 해봤습니다.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최소한 3번쯤 해봐야 하고 알게 됩니다. 마치 이 평양냉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더 깊고 심오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으면서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광야에 모였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장정만 5,000명, 곧 2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광야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확실하고, 그때 저는 39절 말씀이 이만하게 보였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여기서 때를 지어라는 헬라어 단어가 심포시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심포시아. 여기서 2번 심포시아 해서 때를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심포시아는 단수형이고요, 이 명사로 바꾸면 심포지엄이라고 합니다. 심포지엄, 즉 학술 심포지엄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심포지엄은 말씀과 음식을 나누는 만찬으로 진행됩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만찬을 통해 자신이 들은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오병이어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2만 명, 이 모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씀, 이 오병이어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이 말씀에는 4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따라해보겠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그런데 우리는 이 동사를 또 다른 장소에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 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 4가지 동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도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성만찬 때는 이 오병이어가 뭘로 바꾸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첫 번째 맛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탄과 경의의 맛인 우와입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는 더 깊고 더 심오한 맛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인 그분을 먹어야 하고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올려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이 바로 오병이어의 두 번째 맛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우와. 두 번째는요? 저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성만찬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12제자가 한 자리에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운데에 서서 집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끝내 돌아섰던 죄인의 괴수인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을 때마다 약하디 약한 자신의 모습과 함께 죄인의 괴수인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모습을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깊고 심오한 그 맛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몸으로 해라. 몸으로 표현된 그 사랑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는 2024년 11월 10일 2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볼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행동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예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예수님께 피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제가 고민하다가 이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이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이면서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는 노래인데 제가 그 가사를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남기고 떠난 사랑.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 하늘에 흘러가리.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새처럼. 따라해 볼까요?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새처럼. 처음 들어본 노래인 것 같습니다. 1983년 패티김 선생님의 가을이 남기고 간 사랑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날개를 접은 새처럼 피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을 깊이 느끼기 위해서 섬기면서 힘들게 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그래,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칭찬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주님께 피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찬양이 계속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을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아멘.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맛본 사람들만 아는 그 맛, 오병이어의 깊고 심오한 맛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을 통해 감탄과 경의의 맛, 우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묵상하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깊고 심오한 맛,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며 나를 섬김을 통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특별한 기회입니다. 무조건 나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새처럼이란 말씀처럼 주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날개에 접은 새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때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평강을 주시며 다시 한번 높이 날아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